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승귀는 높아지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비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비하는 낮아지심이라는 뜻인데,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육신으로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귀, 다시 높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 혼자만 높아지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우리는요,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겉껍데기만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잡는 의미, 이런 의미입니다. 즉, 연합하다라는 건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어떤 목적을 따라 둘이 손을 잡는 거예요. 동맹 관계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손을 맞잡는 동맹,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요. 금과 진흙을 같이 섞어서, 막 섞어서 그 금가루와 진흙을 막 섞은 것으로 조각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각품 자체를 탁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봐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만 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인성과 신성, 즉 흙과 금이 같이 있는데, 단순히 반쪽은 금덩이, 반쪽은 흙덩이, 그래서 이게 반쪽씩 딱 붙어있다, 이게 아니고 금가루와 이 흙을 막 섞어서 그것으로 사람의 형상인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금이 있지 않냐? 촘촘하게 섞여 있는 금.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흙이 있지 않냐? 금과 금 사이에 섞여 있는 흙.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 신성을 다 뽑아내면 흙만 남죠. 그러면 이 조각이 완성될 수 없죠.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인성만 막 뽑아내면 금만 남죠. 그런데 금 가지고는 이 조각품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에요. 그것은 반절씩 있어서 잘 분리하면 이렇게 딱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루를 섞듯이 막 섞어서 그걸 가지고 작품을 탁 만들어 놓고, 이 작품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분리해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이 분리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성을 분리해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하, 낮아지심으로 그대로 이렇게 연합으로 빚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우리는 비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높아지시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높아지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대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 세 가지가 높아지심의 세 가지예요.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귀, 우리가 높아지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성자로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겐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 신성이 성육신 하면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신성이 같이 권위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성은 더 높아질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없어요. 신성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제2위격이신 신성은 이 땅의 비하를 통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해서 그 신성이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성은 승귀를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신성은 똑같아요. 그러면 높아지심으로 영광을 얻은 게 뭘까요? 인성이에요.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탁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인성은 예수님의 승기를 통해 신성과 뗄 수 없을 만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높아졌느냐? 첫 번째는 부활로, 두 번째는 승천으로,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이 인성이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지거나 가감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제 위격으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높아졌다고 하여서 이 높아지심은 원래 자기의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당신이 계셨던 곳에서 성육신하서 비하 낮아지셨다가 원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왕이었는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무슨 목적 때문에 평민이 됐어요. 그래서 평민의 삶을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어서 어느 날 호련히 다시 왕궁으로 싹 돌아갔어요. 이건 승기가 아니에요. 원래 내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내가 원래 왕이었거든요. 어떤 목적 때문에 평민이 됐어요. 거기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막 평민으로 일을 하다가 아무도 몰래 그걸 비밀로 숨기고 있다가 다시 왕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거 원래 내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승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높아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승귀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그 자리였거든요. 예수님의 자리가. 그러면 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원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원래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높였다라고 말하실 때 높여진 존재가 예수님의 신성이 낮아졌다가 높아진 것이냐? 아니에요. 신성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신성과 함께 뭐가 있어요? 전혀 분리되면 안 되는, 분리될 수 없는 인성이 계십니다. 그 인성이, 신성의 자리에 있었지 못했던 인성이 하나님이 같이 높이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 이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높이시느냐? 그 인성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인성이. 그래서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가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성경을 높아지신 승기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 부활, 높아진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첫 번째 부활은 너희들의 똑같이 일어날 그 부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는 그것의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째 높아지심을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로 높아짐.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부활도 약속해 놓고 있고 하늘로 올라감도 약속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하늘로 오르심을 그대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최고봉의 원래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했어요.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하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시는 것을 그냥 돌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높아지신 승귀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부활과 하늘로의 오르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보좌 우편에 계심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대로 부활도 승천도 보좌 오른편에 계심도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영광,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승귀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이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께 함께 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릴 것이다. 내가 보증해 나의 인성이 영광을 받아 승귀 높아짐을 보라. 너희도 이리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나 나의 구원을 나를 쳐다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승천, 그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보증이에요. 우리가 누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증.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믿어짐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보증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쳐다보고 구원의 기쁨이나 감사나 내 환경으로 구원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신하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계심으로 그것을 다 하셨고 그것을 우리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의 기록대로. 뭐냐면 부활 때에 잠자는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무덤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지옥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 무덤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권위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2장 12절에 보면 이 왕의 발 앞에 입 맞추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왕을 대할 때 신하들의 자세였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 또 그 손등에, 때로는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예요. 이것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권한으로 지배하시느냐? 이 세 개의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계셔요.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높여지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미가엘은 하늘의 이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성경은 이 미가엘이 함성을 지르면서 와요. 군인이니까 와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미가엘이 대장으로 내려오는데, 그 싸우자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이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와 하는 고함이 아니라 천지를 진동하는 찬송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을 영접할 때 왕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올 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 성 안에서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던 백성, 군인들 모두 성 주변에 딱 나와서 그 왕이 저 지평선 너머로 전쟁을 끝내고 들어올 때, 그 성에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맞이하는 함성이라, 그것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부르며 오는 거예요. 이건 왕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다니엘에 보면 이 말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부르기도 하고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죠. 그분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부활로 죽음에서 수월에서 일어나심으로 높아지셨고, 두 번째는 승천으로 높아지심을, 그분의 승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승천하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승천하실 때 호련히 그냥 쭉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간다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다니까지,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손을 들어.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축도하시는 그 목회자들이 왜 축도하는 모양으로 손을 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호련히 그냥 쑥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간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의 승기의 두 번째,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친히 축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떠나실 때 친히 손을 들어 그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모습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세요.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 앞에 뭐가 있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죠. 승천하실 때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온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며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때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의 마음에 들어있는지를 충분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시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좌우가 없어요. 없는데 왜 예수님 보고 보좌 우편에 앉았냐? 이것은 은유 표현인데 솔로몬이 보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를 맞이할 때의 모습이 나와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솔로몬이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오른편에 앉게 하였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오른편에 둔다. 이런 것이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은유예요.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귀이거든요. 이렇게 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승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승천, 오른편에 앉으심. 그리고 이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느냐?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 예수님을 찬송케 하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도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승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심판주로 오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겸손하면 뒤로 물러난다고. 내가 나를 홍보하고 내가 나의 필요성을 알리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먼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어요.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승귀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 높아지신 하나님의 높이심을 우리도 경험할 것이다.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 그 받으셨던 은혜와 높이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서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 그리스도가 받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부에게 이들도 나와 함께 있어 보좌 우편에 있어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들도 같이 보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 성부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는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있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날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오시는 날이 진짜 기쁨의 날이요 나의 진짜 영광의 날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이 땅에서 살 동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없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내 삶을 세상말로 갈아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뛰어 무엇을 이루어내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 입에서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도 너는 대단해, 믿음 안에 살았어, 신앙 안에 살았어, 네가 하는 일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거야, 넌 참 귀하게 쓰임 받았어.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하고 자기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수고를 감당했고 귀하게 쓰임 받았지 라는 그 만족감이 가득 찰 때조차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날은 가장 기쁨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가신 그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주님의 일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큰 신앙적 업적을 남겨도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들어갔을 때만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큰 기쁨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오고 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분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그리고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얼마나 빈틈없이 딱 짜여져서 죄인인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견디고 그 날의 기쁨을 상상하고 품으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날마다 어떠한 것인지 더 분명히 깨닫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로 위로를 주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힘을 내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선한 도구가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